좋은 역사는 되풀이되고 나쁜 역사는 단절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쁜 역사는 또 반복이 되고 좋은 역사는 단절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유쾌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막 나무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도 그랬어 이러잖아요. 너도 똑같았어. 자녀들이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라지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샌지 부모를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이 만나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후에는 그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기업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광야 하루하루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후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고 걱정도 없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자녀 세대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 자녀들의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이 말에는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경험도 없고 신앙적인 지식도 없고 신앙적인 관심도 없었던 이 다음 세대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세대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를 받는 세대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가정마다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자손 천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조들이 행하신 그 믿음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경계를 두지 않고 살면서 그들과 결혼까지 하고 혼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신실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를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두 번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하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행동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운 구절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애굽에서 430여 년을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도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 때문입니다. 안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야, 드디어 내 땅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농사 지을 땅도 생겼고 집을 지을 땅도 생겼어요. 이만하면 이제 괜찮아졌지요? 야, 이만하면 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이렇게 안주하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태함을 가지게 될 때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곧 행복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의 모험과 희생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도전하려는 용기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런데 그 안정된 환경이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 없어서 전셋집, 사글셋집, 사글세가 맞나요? 월셋집, 여기저기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집주인 눈치 보고 다니다가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월세 내면서 어렵게 장사하고 사업하다가 드디어 내 건물이 생겼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사람이 나태함에 빠지면서 그 삶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 믿음, 그 열정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으면 됐지 뭐.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 땅 차지하느라고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고생했으면 됐지 뭐.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서서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요,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주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래요. 자, 이만하면 됐죠. 목사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봉사도 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새벽 예배도 좀 쉬고, 이제 좀 신앙생활도 봉사도 좀 쉬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가끔 있어요.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영적인 나태함과 타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12절 말씀을 보지요. 12절 말씀 시작. 자, 12절 말씀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의 우상들, 그 바알 부족들이 섬기던 신들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 보였어요. 그 하나님이 없이는 광야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뭘 해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목축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문화는 음란의 문화를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바알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바알 숭배에 빠져서 우상에 빠지는 일들로 인하여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마땅히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훈련받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말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 거기에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형벌.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따라해보세요. 내버려 두사. 어디에다 내버려 둬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욕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28절 말씀에도 또 볼까요?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사. 따라해보세요. 내버려 두사.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든지 뭐 하나님 막 부인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네.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끔 교만한 사람들은 야, 내가 뭐 나쁜 짓도 벌도 없더만 뭐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2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뭘 해요?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맘대로 살지, 내 주먹이나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사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더니, 내가 11조 안 하고 떼어 먹었더니,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좀 멀리하고 봉사를 안 했더니,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이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빼앗깁니다. 목축을 해도 양과 소를 대적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다 노략당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할 만한 것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믿으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즘 보면 캠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행을 하는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또 나이가 들어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캠핑카를 타고 주말이면 캠핑 다니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때마침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캠핑카 타고 막 가가지고 거기에서 딱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목사님 자,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형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물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급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이야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중심을 아시고 기뻐하시겠지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는요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아 살면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그것은 신앙의 체험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집중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아까 7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뭐 했어요?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문제는 뭐냐? 그 자녀 세대들은 이 영적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바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선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희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죠?
저 밑에 큰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노략질 당하고 징계를 받아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늘 입만 열면 이렇게 가르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성적표를 잘 받아야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성적표를 사랑하는구나.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우리 부모님은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요?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항상 시시때때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그냥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반대로 컴퓨터 좀 그만 봐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는요, 항상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11조 절대 떼먹으면 안 된다. 매일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이거 그냥 잔소리 같지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11조 절대 떼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결국 다 떼어간다. 노략질 당한다는 거죠. 병원에 갖다 주든지 사고가 나든지 누구에게 뺏기든지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돈만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만 있으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잔소리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믿음의 자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